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1절로 3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무엘의 노년과 그 아들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패배의 늪에서 정말 건져낸 시대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그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그 노년 때까지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살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노년과 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을 살피면서 우리 인생과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가문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늙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도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잖아요. 사무엘이 늙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늙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정이나 설날이 되면은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 살을 먹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상상하기 싫어도 한 살만큼 더 늙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큰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기억력도 또 눈도 희미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썼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쇠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참으로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힘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일찍이 헌신과 봉사의 삶을 내려놓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 모든 기력이 쇠할 때에 그때는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열어준 정말 시대의 훌륭한 인물이요 인재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와 그의 공적도 이렇게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사무엘, 이제 손을 놓아야 할 때,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나 맞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황혼을 맞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낙심하지도 섭섭해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의 늙음도 우리가 내려놓는 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늙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첫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늙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낡아져 가고 쇠하여져 가는 그런 상태를 나이 드는 것이 성경은 화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영화의 백발, 그것은 면류관과 같다. 머리가 나이 들어서 휘어졌을 때 그것은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냥 늙어지기만 해서 영광이 되는 것, 면류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백발은 면류관인데 공의로운 길을 살면 백발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또 내려가서 20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젊을 때는 아주 힘있게 하지만 늙은 자는 힘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늙었을 때도 무슨 힘을 쓰려고 그러면 안 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백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음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면서 얻은 백발은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나이 드신 분들은 존중하고,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늙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백발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연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젊은 사람들은 존중하거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는 것은 슬퍼하기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노년을 맞을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았다. 죽을 때까지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존경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서 살펴볼 터인데 이다음 12장 때 보면 사무엘의 죽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에 말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고 죽을 때에 모든 백성이 그의 나이 들어 백발이 될 때까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죽었을 때에 그 사무엘을 잊지 않고 슬프며 애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의 죽음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와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 될 만큼 모두가 애석해야 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탓하거나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연세 들고 노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어른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을 뵈면서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앞서간 많은 희생한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의 나라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땀을 흘렸기에 오늘 이런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간 어른들의 희생 앞에 머리 숙여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늙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되 우리가 어떻게 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늙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다 늙음과 함께 갈 터이지만 남은 세대에 계승하는 아들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뒤를 이은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1절에 늙었다 그랬고 이스라엘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장자 이름이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이렇게 사사가 되었으니 정말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라는 자리를 이렇게 이었는데 사무엘의 경건한 삶과 사무엘의 깨끗한 삶을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데 우리는 그 내막을 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의 걸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뭘 따라갔냐? 이익 따라갔고 뇌물 따라서 판결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언급 하나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전에 성경엔 이를 따라서, 오늘 개역 성경엔 이득을 따라서 살았다.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고 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득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재물의 이득을 따라서 그들이 했다.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참으로 삶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언제나 그걸 따랐고, 또 불의한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심지어 백성들 앞에다 놔놓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나한테 증거의 증언을 하라 그럽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거나 누구를 압제해가지고 내가 내 이득 때문에 이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눈을 그렇게 뇌물 때문에 흐리게 하려고,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돈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우한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접근하거나 가까이 가거나 멀리 하거나 그렇게 하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는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그만큼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겸손히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 뭘 할 때마다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섬길 때에도 주를 섬기면 기쁘게 그냥 섬기십시오. 오늘 여기서 심는다 생각하고 언제 거둘지 모를 것, 꼭 여기서 거둬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데는 심고 이득이 안 되는 데는 안 심고,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가진 삶의 방식이요 태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불의한 일을 사무엘은 추구하지 않았지만은 정직하게 살았지만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무엘의 삶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들입니다. 따라야 할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범을 버리고 이익을 따라 불의를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녀 기름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에 좋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제사장들 밑에서 옳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사무엘의 걸음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살던 삶이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안 쫓고 이익을 쫓아갔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 내가 잘 가르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려는 부모의 수고로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 때문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옳습니다. 누구라도 자신 있게 자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미래를 그렇게 참으로 예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바르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바른 말을 가르쳐 주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녀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자식이 너무 중요하지.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리다면 그 어린 자녀를 안고 때로는 허깅을 하고 기도해 주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서라면 더더구나 손주도 좋겠지요. 안고 기도해 주는 그 훈련, 기도받는 훈련과 축복받는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배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바로 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가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바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사무엘의 아이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실용주의의 노선을 따라가는 아들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쫓아간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익과 뇌물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익입니다.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삶을 따라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사무엘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뭐만 추구했다 그래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날도 그렇게 따라갈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는, 그것이 추구하는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이 내 모든 것에 앞서 있는가,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걸어온 길에 두 아들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이익 남기는 것에만 눈에 모든 것을, 마음의 모든 것을 거기다 두고 걸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실용주의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득을 추구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의와 선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그런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익이 되면 그게 선이고, 오직 유익이 되면 그게 정의인 겁니다.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살까? 정치인을 보면서도 왜 저렇게 살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사람의 걸음이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뭘 따라가고 있느냐? 실용주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도덕이 머물 수 없고, 거기에 선은 자기가 유익함을 주는 것이 선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 안 주면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따집니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모든 것의 판단입니다. 왜 이런 세대가 됐을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들이 불과 40-50년 전만 뒤돌아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잘못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렵더라도, 나는 고생했더라도 자식들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는 요 하나만 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만 했어요. 안 되는 훈련과 힘든 훈련의 훈련을 시키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당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쫓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치,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가치, 의리, 정의, 도덕보다도 내게 유익이 되느냐 실리만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같이 지내보면서도, 또 부교육자들하고도 이렇게 지내보면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목회에 가졌던 마음하고 오늘날에 우리 또 젊은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걷는 걸음을 보면서 가끔 깜짝 놀라는 거 하나가 있으면 바로 이 점입니다. 저 가치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늙었기 때문에 잘 살아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거겠지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익을 쫓다가 이익 때문에 판단도 굳게 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결론은 모든 것을 잃는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또 되었습니다. 성경 사사로서의 자리도 결코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뇌물 따라가니까, 결국 이익 따라가니까, 실용주의 따라가니까 다 잃어버리는 결론이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을 인하여 백성은 당시에 그런 지도자 앞에 새로운 욕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요구하는 욕구가 뭡니까? 그런 지도자를 결코 찾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선한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야 할 것을 놓고 이익을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일을 하고 얼마 받느냐를 묻지 마라. 그래서 일터에 가면 얼마 주실래요? 그렇게 묻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선물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 얘기해요. 선물로 살 것이냐 봉급으로 살 거냐 결정해야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어간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실용주의인데 안 주려고 하고 더 적게 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태반인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람 대접 안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을 잘 알아요. 그래서 더 못된 짓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야만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나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예도 너무 많이 봅니다. 일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린 날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익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생애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삽니까? 혹시 내가 이익만 쫓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함보다는 배부르게 하는 것만 쫓고 나의 마음에 만족시킬 것만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걸음의 결말을 사무엘의 그렇게 늙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델로 삶아서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을, 세상은 실용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따라갑니까?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데서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척박한 땅이요, 롯이 너에게 선택을 주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선택하는 실용주의를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보였더라.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황량한 들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게 만듭니다. 동을 보아도 설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라는 대로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네게 이 땅을 주겠다. 정말 황량한 땅입니다. 물도 없고 척박한 광야 땅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수합니까? 누가 그 생애가 깁니까?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성경은 이런 결론을 이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잠깐 보이는, 잠깐 눈의 어두움에
우리가 끌려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되는 일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걸음은 누가 더 복된지는 결론에 가야 합니다. 그 결론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익을 쫓는 아들들을 통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가정을 꾸미도록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꿈을 꾸고 인생을 잘 가꾸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겠죠. 그러해도 사무엘과 같이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걸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노년은 아름답지 않은 노년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노년이 흐트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이 복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영화의 백발이 되는 복을 우리도 사무엘처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384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